할렐루야,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별이 쏟아지는 갈릴리 교회 김진 목사입니다.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하지요. 일교차가 참 클 텐데요. 여러분들 이 환절기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따뜻한 봄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닮기를 배워가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언제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또 주님의 뒤를 기꺼이 따라가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크로스웨이 제1권 하나님의 구원계획 제10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입니다. 분열 왕국 이후에 등장한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그들의 통치 기간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사사들이 다스렸던 사사시대,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분열 왕국이 되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게 되지요. 예언자들이 등장한 것은 이 분열 왕국 시대였습니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볼 때에 거의 왕정이 성립된 이후 나타나기 시작해서 왕정이 끝날 때 예언자의 사역도 끝이 나죠. 예언자가 등장한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그들이 스스로 부정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고 또 왕과 지배 계급 또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늘의 뜻을 전한 것이 바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언자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이란 말을 오해해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이해해서 비뚤어진 신앙에 빠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대중적인 의미에서의 예언과는 좀 뜻이 다릅니다. 대중적 의미에서의 예언은 점을 치는 것을 종종 의미하지요. 앞날의 일을 미리 말해주는 것, 그래서 예언할 때 예자를 미리 예자를 씁니다. 그러나 성경적 예언은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맡기신 말씀이죠. 그래서 미리 예자를 쓰지 않고 맡길 예자를 씁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을 예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 돈을 맡긴 사람을 예금 주라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겨 주셨습니다. 예언자가 말씀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 말씀을 가감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권위 역시 예언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있는 거지요. 신명기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시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한 말의 일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는데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앞으로 그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뭔가를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냐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맡겨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말씀에 다른 것을 덧붙이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또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어느 하나라도 빼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특권을 빼앗아 버리실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예언자들이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서는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바로 거짓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에 대한 경고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1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저들에게 세워줄 것이다. 내가 그에게 할 말을 일러주면 그는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전할 것이다. 이 예언자는 나를 위해 말할 것이다. 그가 말할 때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또 내가 일러주지 않은 말을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언자들에게 주시고 예언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과 왕 앞에서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가감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뿐 아니라 하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주장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것,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아주 중하게 다루는 죄 가운데 하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언자들은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듣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길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자, 그림에서 보듯이 사람이 하나 나오죠.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예언자인데 그가 예언하는 예언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저 밑에 보시면 애굽에서 군사들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칠 것이다. 또 저 북쪽에서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 하나 둘씩 일어나서 결국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칠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할 것이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지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질 것이고 성전은 불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이런 예언 듣는 거 별로 기분 좋지 않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말입니다. 적군이 이기고 우리가 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지요.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들은 예언자들을 자신의 어떤 통치 권력에 저항하는 자들로 그렇게 인식을 해서 그들을 많이 핍박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너나 내 자녀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내가 너에게 준 규례와 계명도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예배한다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히 구별한 성전도 헐어버리겠다. 이스라엘은 다른 백성에게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봉헌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아무리 성전을 훌륭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언약을 벗어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겠다고 그 옛날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몰아내신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번엔 이방인을 통해서 몰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성전은요 허물어 버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시는 거지요.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또 하나님의 계명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지금 더럽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장 민족으로 부름받아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언자들은 지적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 안에 기초한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또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서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며 살아라. 어디서요? 그 약속의 땅에서. 자,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언약을 벗어났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억하지도 못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있던 여러 우상들을 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서 경고하신 거예요. 근데 그 경고할 때 예언자들이 어떤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너희가 벗어났다고 하는 거죠. 결국 예언의 근거는 뭐겠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모세의 오경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 한다고 하면 토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토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지혜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토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지요. 언약에 기초한 이 토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경고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기초에서 심판을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인격,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자를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참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돌아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종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된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너무 딱딱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냉혈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심지어 그 심판을 허락할 때에도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어요. 마치 자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오래 참던 부모가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매를 들고 자녀를 훈육하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도 그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그림은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했을까? 그것은 당시에 만연되어 있던 죄 때문인데요. 오늘 그림을 보면 몇 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모든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죄악들이 이스라엘이 저지른 모든 악의 근원적인 그런 죄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처음 보는 그림은 독주예요. 사람들이 술에 취해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온전한 모습 사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술에 취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술 취한 게 뭐가 문제냐, 술 마신 게 뭐가 죄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술에 취해서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독주를 금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독주에 취하고 말았지요. 두 번째는 사치입니다. 여자가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문화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화려하게 치장하고 외모를 꾸미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물론 인간에게 다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마음의 어떤 인격의 내면을 가꾸기보다는 어떤 외모를 가꾸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 다음에 보면 밑에 아첨이 있습니다. 입술과 또 돈의 모습이 상징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돈을 위해서 말을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징계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결국 나라가 망한다는 옛말이 있어요. 학교와 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받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축복의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이들은 괜찮다고 평화로울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예언했던 사람들이지요. 요즘으로 보면 TV 설교가들 혹은 긍정의 힘을 말하는 사람들, 내지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든가 심리적인 안정을 주장하는 사람들, 아니면 번영신학들,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불의한 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판정의 그 판결본과 그리고 돈이 또 그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돈에 의해서 판결이 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의를 말하셨고 정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 때문에 없는 죄가 생기고 있는 죄가 사라진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요. 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내에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사회적으로 봐도 사법적 정의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법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회는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힘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굽게 만드는 일이지요. 그래서 공정하지 못한 재판, 불의한 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옆에 그림 보시면 이것은 저울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것이 사회에 가득하겠지요. 자, 이 사람들이 왜 속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 않겠습니까? 돈을 더 쉽게 벌기 위해서. 결국은 탐심 때문에 부정직함과 거짓 저울들이 유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의 근본적으로는 결국 탐욕이 담겨져 있겠지요.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이 뭐냐면 바로 언약을 파기한 죄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다른 모든 죄의 가장 핵심 죄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점점 잊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남는 것은 뭐겠어요? 종교적인 의식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의식을 철저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열심인데요. 사실은 그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본래 뜻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당시의 죄였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을 저지르면서도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에만 집착했지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할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그들이 잊었지요. 자, 그렇게 믿음의 형태들이 바뀌면서 변질되면서 결국 미신처럼 믿는 막연한 신앙, 그리고 부적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 이것만 남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또 열린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보고 듣는 사람,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복되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거지요. 자, 여러분 동전의 양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전의 앞면만 있고 뒷면이 없으면 그거 가짜 동전이죠. 마찬가지로 동전의 뒷면은 분명한데 앞면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가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요구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지금 동전의 앞면만 보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열심인데 정작 보여야 할 뒷면 그것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또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윤리, 또 공의 이런 것들은 결여되어 있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들 앞면만 있고 뒷면이 없으면 가짜인 것처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리 강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또 다른 명령,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고 공의를 행하며 살라고 했던 이것이 없다고 하면 그것의 진심은 결국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가짜로 판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많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보여줘봐라 그 말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이 믿음과 행함의 주제를 가지고 참 귀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앞면이라고 하면 행함은 뒷면이라는 거죠. 이 앞뒷면이 다 갖춰져 있어야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을 하는데 그러나 그 뒷면인 형제를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동전의 뒷면은 앞면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고요. 동전의 앞면도 뒷면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요.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그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가 가진 사랑은 가짜라고 말이죠.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던 것이 바로 이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신앙의 앞면과 뒷면을 제대로 갖춘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다니며 두루 살피고 생각해 보아라. 성의 광장을 모두 뒤져 정직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아라.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아라. 너희가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다 갖춘 온전한 동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곡히 하나님께 부탁드리잖아요. 하나님, 그 가운데 말이죠.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구한 이유가 뭘까요? 그 성에 자기 조카인 롯이 살고 있거든요. 롯의 가정만 생각해도 10명이 넘을 것이니까 아브라함은 안심한 거예요. 그 성이 멸하지는 않겠구나, 망하지는 않겠구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롯의 가족 중에서도 온전치 않은 사람이 많았던 거죠.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 10명이 아닙니다. 한 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거야 말씀하셔요.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보다 얼마나 더 예루살렘이 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은 10명이 없어 망했지만 예루살렘 성은 1명이 없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양보하셨잖아요. 10명이 아니라 1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1명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계신다면 왜 저런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는 거야? 왜 세상이 이 모양인 거야? 뭐 수많은 얘기를 쏟아놓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우리가 아닌 남을 향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나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하면 참 두려운 일인데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국가적인 죄악들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새를 구축하고 군비를 증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들을, 방비를 단단하게 만들고 또 여러 무기들을 구입해서 그곳에 비축해 두었습니다. 자, 문제가 뭘까요?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과 부역을 부과하게 되었지요. 말과 병거를 위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거래해서는 안 될 애굽과 거래를 하면서 그들의 문화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또한 자기 혼자 힘으로 이 나라를 지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대국과 평화 조약을 맺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된 사람들인 거지요. 자, 그런데 이 언약을 파기하고 주변 제국 강대국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황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제국에게 뭘 바치겠습니까? 막대한 조공을 바치겠지요. 그래서 그의 보호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방 나라 제국의 날개 안으로 숨어 들어가게 된 겁니다. 대신에 막대한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 성전의 보물창고까지 다 헐어서 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약 관계에 의해서 강대국의 황제상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의 섬기는 신상들을 가져다 두고 함께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말기에 보면 하나님 성전에도 여러 나라의 우상들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고발해주고 있지요. 자, 이런 마당에 힘 있는 사람들은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그림에서 보듯이 저렇게 아주 큰 집을 짓고 또 호화로운 생활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또 부자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마음껏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던 그런 시대가 이스라엘과 유다 말기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또 진노하시지요. 그들은 스스로 자기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요새를 구축하고 무기를 증강하고 또 강대국과의 조약을 통해서 강대국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은 잔뜩 긁어 모아서 말이죠. 자기의 삶을 단단하게 세워두었다고 자랑했지요. 하지만 그렇게 세워둔 바벨탑이 결국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요. 자, 그림에 보신 것처럼
사나운 표범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사나운 표범이 짐승을 잡고 뜯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찢으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또 황폐케 한다 하셨습니다. 황폐케 한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왼쪽 중간쯤 보시면 그물에 걸린 비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결국 이방인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또 그들 밑에서 오히려 지배당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이 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쪽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미 신명기가 말씀한 것이 있지요. 신명기서 29장 25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그 조상의 하나님인 여호와와 맺은 언약, 곧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맺었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절을 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해 크게 노하셨고 이 책에 적힌 모든 저주를 그들에게 내리셨다. 여호와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다른 나라로 보내셨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심판이 결국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된 일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분노로 눈이 멀어서 심판으로 복수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미 이것은 예견돼 있던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따르고 순종하면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쫓아낼 거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신 거예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던 겁니다. 자, 성경에 여러 예언자들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누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이 아들이 오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종말의 때라고 말하는데 이 때를 은혜의 때라고 또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 오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돌이킬 기회가 남아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길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산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때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정말로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해요. 번영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죄와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성경은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부각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죄인을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길 때까지 아직 기회가 있는데 이때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멀고 우리의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하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여러분들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고 우리에게 전해진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길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주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우리 주님께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가족이라 불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안다고 주장하고 주여 주여 하며 산다고 해도,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한다고 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럼 참 두려운 일이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심판의 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시작합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멘. 맞아요. 하나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말입니다. 성경책 끼고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것은 결국 믿는다고 해도 믿는 것이 아닌 거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깝고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음성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지요. 목회자인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제가 할 몫이고요. 또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지요. 제가 목회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심판이 참으로 클 겁니다. 그러니까 참 두렵지요.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또 설교를 하고 가르칠 때마다 제 마음은 참으로 두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행하지 않으면 나 역시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그 경고가 결국 우리들 것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멸망의 길이 결국 우리의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 뒤따라서 본받고 살아갈 때 비로소 언약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튼튼하고 견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이 경고의 말씀 잘 들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생명을 얻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눈이 멀고 귀가 어두워진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을 선물로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들 정직하게 전하게 하시고 더하거나 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잘 증거해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 듣고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그 뒷길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순종의 길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걸어갈 수 있도록 마침내 그 길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생명과 저주 앞에 세워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과 생명을 택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된 그런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돌아온 주일 함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